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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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네, 여러분들 성숙이란 뭘까요?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있죠. 네, 제6장 시작하는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나, 곧 그리스의 철학자인 필론은 학생을 세 종류로 나눴다 그러네요. 학생들을. 첫째는 아주 기초적인 학생, 물어보아야 알고 설명해 주어야 압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는 발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은 사람. 아주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박사를 받기 아주 합당하겠죠. 셋째는 완전한 사람,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하면서 더 깨달아가는 사람. 이러면 많은 논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책도 잘 저술해낼 겁니다. 그래서 필론은 학생들이 세 종류로 분류한 이 필론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고 또한 깨달은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에 멈추어 서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사보다 높으냐 못하냐, 모세보다 위대하시냐, 그렇지 않냐, 이런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그죠? 몇십 년이 되지 않아 몇 개월만 돼도 이건 기본으로 알고 가죠. 근데 어찌됐든 제사장이시냐 아니냐 등의 기본적인 논쟁 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것이 깊고 신령한 의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화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라가라는 거야.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라? 성숙해져 와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좀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읽지를 않아도 그래도 이 히브리서 6장 정도 이거 읽을 때는 그냥 귀하게 은혜가 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숙이란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 크리스천 월드 리뷰 2020년 11월 28일자에 성숙한 사회연구소 신형환 이사장의 성숙의 개념과 종류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것을 발췌해보니 성숙의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성숙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될 때 성숙했다 그러죠. 아이고 성숙해졌어, 조그만 꼬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도 그죠? 여자 꼬마이면은 이제 약간 소녀 티가 난다 이런 얘기겠죠. 성숙하다.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짐, 이것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의 반대말 뭘까요? 미성숙이죠. 그래서 베델성서 연구 생활편에 보면 미성숙한 사람의 칭후로 첫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누구 닮았죠? 그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한다. 또한 네 번째, 자립심이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녀들,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며 용서 따로 용납하지 못하는 고집 외골수들, 그리고 조직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 기초 질서와 기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많이 동의가 되네요. 저는 보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스스로 의사결정 못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니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러라고 그랬잖아 이런 얘기. 자립심이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요즘에 청소년들 중에 이런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죠.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고 용서 또는 용납을 못해요. 조직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사회 기초 질서와
기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음 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많아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또한 취업을 하여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퇴사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성숙의 종류로는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 윤리적 성숙, 정서적 성숙, 영적 성숙 등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도는 전인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에게 근데 참 가까울수록 아는 형, 아는 누나 말은 들어도 부모 말은 잘 안 들으려고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뭐 어떨까요? 교회 생활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살면 그래도 몸에 배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 성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보다 성숙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보다 성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장 혹 성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수만 배 정도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숙의 목표 1절에서 3절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6장 1절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3절까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사보다 높으시냐? 그렇지 못하냐? 모세보다 위대하시냐? 그렇지 않냐? 대제사장이냐? 아니냐? 등의 기본적인 논쟁을 하는 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높고 깊고 또한 신앙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촉포에 머무르는 사람, 즉 영적인 아이일까? 여러분들 1절, 1절과 2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뭐에? 신앙에 있어서 미성숙한 자들. 먼저 어린아이 신자, 초보적인 교인은 회개에만 매여있는 사람, 밤낮 울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눈물 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줄줄 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건 정말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없이 그렇게 교회 가서 앉기만 하면 찬양만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 은혜 받은 표징이죠. 우는 것,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나도 모르게 우는 것 또한 그런 유에 속한 것 아닐까. 초보적인 교인은 예배할 때 혹은 은혜 받을 때는 잘 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할 거야, 나 잘 살 거야 라지만 돌아서면 넘어지고 자꾸 실수를 하니까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가사만 들어도 내 본인의 생각이나 자꾸 눈물이 나죠. 회개 또한 반복하는 사람, 또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정말 노아가 방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들 막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버린 거 맞을까?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는 아닐까? 뭐 이런 질문들. 세례들에 또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세례란 기독교의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로마서 6장 4절, 에베소서 4장 5절,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 6장 4절에 증가하고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때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때요? 그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자꾸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거듭거듭 못 박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 씻음 받은 표징을 세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에 증거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수십 년째 세례와 유대 정결의식 사이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수만 구약시대부터 널리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새로운 개종자나 전도자에게 종종 안수를 행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절의 안수는 주로 개종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또한 신자가 된 초기에 있었던 문제에만 매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매여 있었는데 이 사안들은 미래의 일일까? 그런데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까? 정말 최후 심판이 있을까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제목이죠. 그러니 듣는 자들에게 개종할 당시 지금도 개종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닮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뜻은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안 했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만들었어,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만하라는 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성도가 성장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장 성숙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오죠.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맛보고도 또 반복해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결과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을 한번 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추인 것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구원의 순간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뜻하는 그 은혜 받은 그 상태, 눈물 줄줄 흘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완전한 대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죠. 빛이 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비친 빛이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빛을. 여기서 한 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생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임종 직전에 목사님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복음을 듣고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목사님의 임종 기도를 들은 후에 아멘하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의 얼굴은 아주 환한 웃는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비추어진 그 빛이 결국 그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까 이 초등학교 때 은혜 받고 평생을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못하다 결국은 임종 직전에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따라하고 천국에 가고 가족이 모두 다 교회에 나온 그 가정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 자들은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욕되게 합니다. 거룩한 빛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 구원을 받아 나를 영적인 체험도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배도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국 작가 여러분들 아시죠? 오스카 와일드 쓴 그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랍니다. 내가 당신은 어디서 본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있었죠. 저는 원래 한쪽 다리 장애인이었는데요. 당신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장애인이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었대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장애가 고쳐지니까 할 일이 없더랍니다. 또 어느 누구도 저를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창녀였다 그래요.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하는 말이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죠.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었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아직 혈기 많고 주먹질만 하는 조폭 하나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그 전에 만난 사람이더랍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폭력배가 되었나? 저는 원래 시각장애였는데 예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그런 모습이 그만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조폭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의 딸이 불신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곳에 아버지와 동기인 목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가 친구의 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10년간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아버지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 목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너를 교회에 나오게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예처럼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복음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말. 큰 환난과 핍박 앞에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7, 8절의 답입니다.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 8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불태워버리니까. 큰 은혜를 받고 엉겅퀴를 내요. 반면에 감사, 찬양, 사랑의 채소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소는 쓰임받지만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린다.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눈물도 흘렸는데 가슴에 감동도 왔는데 이러이러한 연유들로 제가 소개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도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이유로도 타락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깊이 보다 높이 성숙하지 않고 아이처럼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것을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이 있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려면 사람들은 정말 중대한 실수,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즉 성장하지 않는 성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은 12절이죠. 성장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장을 격려하는 것 9절에서 12절 보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무슨 속?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본문의 구원에 가깝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또 다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을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도 주님의 도움을 잊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셨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만큼이라도 해주셔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돌보고 계신다. 10절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신령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신다.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어느 로마 병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죽기 전에 간신히 전선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한 문둥병자가 벌벌 털고 있더랍니다. 군인은 자신의 찢어진 옷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문둥병자는 계속 떨더랍니다. 그러자 병사는 문둥병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결국 둘 다 죽었답니다. 그 병사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보니 예수님이 찢어진 자신의 군복을 입고 계신 것이었어요. 놀라서 쳐다보았더니 내가 나에게 입혀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억하신다. 우리는 다 잊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뜻과 중심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 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성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무엇,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계속해라. 그러면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풍성한 성장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13절에서 15절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이 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지를 떠납니다. 예, 지금처럼 뭐 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나중에 준다고 해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소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절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보증인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바라보고 충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장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순간 자라가라. 롱펠로는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미국의 시인이에요. 그죠? 하버드대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시를 써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롱펠로. 세월이 흘러 롱펠로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젊군. 비결이 무엇인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고 그래요. 전 나무를 보게. 이제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그래도 소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나도 자라가고 있다. 나도 변화되고 있다. 나도 은혜 받고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예, 성도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100세든 마음에 나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처럼 변화되어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 네, 우리가 나무가 어때요? 고목은 잎도 안 피고 꽃도 안 피죠. 근데 예, 가지가 그래도 새싹이 돋고 예, 파릇파릇해지면 저 나무 살았네.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였는데 그 다음에 봄에 뭔가 파르르하니 피어오르는 거 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어쩔 때 나는 자라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우리는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그죠? 절망이나 우리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떨 때 마음에 꿈을 품고 갈 때 이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주님의 교회가 각자의 사연과 성격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 거룩한 하늘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6장 1절에서 20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그때 받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